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신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또 한 번씩 침체할 때가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제 어떤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한번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쳤지만은 작년에 다들 좀 어렵게 전망했는데 또 경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큰 코너에 위태로운 상황이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항상 불확실한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떤 풍랑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오늘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참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좋았던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은 평안한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다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풍랑이 갑자기 다가와서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풍랑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눈앞에 딱 떠오르는 두 글자는 절망입니다. 절망. 그리고 파산. 이런 거센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을 헤쳐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센 풍랑 앞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 번 새 힘을 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한 번만 오고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온다고요. 또 그때도 헤쳐나가려면 다시 새 힘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바닥의 힘을 압니다. 바닥은 힘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바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밑바닥이라는 건 더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을 딱 치고 올라가 본 분들은 바닥 그거 한번 경험해 볼 만하다. 바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바닥이 너에게 놀라운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농촌에 살았는데 그 농촌에는 그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이 어른들 한 두세 명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였는데 깊이가 한 3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름에 그게 아주 시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꼬마들이 그 물놀이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m 깊이니까 그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형들은 손을 놓고 어떨 때는 점프를 해서 밑에까지 쑥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막 박수를 칩니다. 그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직구전 형들이 우리도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희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어떤 형님이 저를 손을 딱 떼고는 풍덩 집어넣더라고요. 정말 물에 빠질 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내 청춘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10초도 안 걸려, 3초, 한 5초 정도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은데 딱 내려가서 바닥을 딱 발이 닿는 순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닥을 탁 치면 금방 쭉 올라오거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묘한 체험이 기억이 납니다. 바닥을 치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까지 낮추실 때는 바닥의 힘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이 어부 베테랑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우선 물을 퍼낼 것이고 배 안에 들어온 물, 그 다음에 또 배 안에 무거운 짐들을 다 바깥으로 던지면서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 때는 일단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버리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은 웬만한 걸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자식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배도 버렸죠.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직이 그 당시 얼마나 안정된 직업입니까? 그 직장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정도로 다 버렸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절은 아니네요. 자기 어떤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풍랑과 사투를 버리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이 뭐냐?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면 이 풍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면서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제 미래도 꿈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앞으로 주님이 제 길을 앞을 다 인도해 주시겠지, 탄탄대로 열어주시겠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다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주님은 제 안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제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생각들이, 내 경험과 지식들이, 내 감정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냐? 바닥 경험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바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생각 내려놔야 된다. 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된다.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 내려놔야 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짐을 버리면서 이 짐만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부로서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속수무책인가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이고, 나 정도 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면 초저녁부터 이 풍랑과 사투를 벌였으니까 적어도 7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왜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린 겁니까? 이 바닥 경험을 통해서 너희 제자들이 너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더 일찍 와서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경험할 때까지, 그들이 자기 한계 상황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다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유히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서 잘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신을 찾으면서 그 뱃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풍랑은 의미 있는 풍랑이다. 누군가 우리 안에 지금 신의 화를 부른 자가 있다. 제비뽑기를 하자. 그랬더니 당연히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왔어요. 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 요나가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풍랑을 자초했냐?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야만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원망하지 마라.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를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으면서 물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이러다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질 때 추락할 때 다 똑같은 다른 생각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끝장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구나. 저도 그 어릴 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또 제 인생이 목회를 하면서 어딘가로 막 추락할 때 들은 느낌은 이렇게 하다가 내 청춘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바로 망하는구나, 죽겠구나, 끝나는구나, 이 느낌이 들 때가 그게 밑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그 바다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밑바닥에서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다시금 바닥을 치고 나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쳐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닥을 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밑바닥을 경험하면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려가서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만이 이 힘을 아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밑바닥에 한 번씩 추락할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질병의 바닥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경제적인 밑바닥, 어떨 때는 관계의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 바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금 주시는 새 힘을 붙드는데, 자, 바닥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다 이대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라는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천사를 한 명 더 보내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풀무불이 그들을 결박하는 그 결박의 줄만 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바닥의 경험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내 어떤 집착들, 나쁜 습관들, 자존심들, 이런 것들만 다 태워버리고 끊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과정이지 결코 하나님 나를 해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밑바닥 경험은요,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옛날에 세계 3대 필름 회사 하면은 코닥, 그 다음에 후지, 또 하나 아세요? 아그파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독일 회사입니다. 멘델스존의 유명한 그 음악가 멘델스존 아시죠? 작곡가. 그 아들 폴 멘델스존의 사람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 아들은 사진 분야. 하여튼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이 회사가 2001년까지 흑자를 내다가 갑자기 2004년 5년인가요? 5년에 파산을 합니다. 파산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조금만 감이 있는 분들은 왜 파산인지 아시겠죠? 필름 회사라니까요. 지금 필름 카메라 쓰는 분 있습니까 혹시? 고상한 취미가 있는 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회사는 이 필름을 고수한 겁니다. 끝까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가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버린 겁니다. 해상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데요. 예?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노키아라는 그런 휴대폰 회사 아시죠? 예? 가끔 외국 영화 보면요, 그 나오는 휴대폰이 다 노키아 폰입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 애플 이런 폰들이 막 대세지만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핀란드 이제 폰인데, 인구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핀란드의 수출의 5분의 1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3분의 2가 이 회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 노키아라는 한 회사가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예. 이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였습니까? 종이 만드는 제지 회사였습니다. 130년 동안 이 종이를 만들었던 회사가 어느 날 한 요로마 올릴라라는 이 회장이 부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나머지 그런 목재 관련 고무 만드는 이런 30개 계열사를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들 반발도 심하고 주주들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고 휴대폰 정보통신 분야로만 딱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한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버리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 사람 가운데에 주님 보실 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들, 어떤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내 주장들, 이거를 주님은 다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겨울에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열매도 다 버립니다. 저는 가지를 보면, 나무를 보면서 참 저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벌거벗은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감수성이 없네. 감수성이 없어요. 이번 봄에 꽃을 피워서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다 버리는 거 하나까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는 저 창곡을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고. 새가 몸집이 작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그런데도 더 가볍게 할 수 날기 위해서 뼛속, 골다공증 걸려서 그게 뼈가 가벼운 게 아니고 하늘 날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닭도 새 아니에요? 새? 닭은 어떻게 날아요? 전 닭 나는 거 봤습니다. 닭이 어느 날 마음을 잡고 한번 나르더라고요. 주인이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두두두둑 하고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통닭처럼 말이야 부두둑 하고 떨어지고 나중에 밥상에나 올려주는 그런 통닭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창공을 날아올라 비상할 독수리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비워서 새가 되는 인생을 돼야지, 안 비워서 닭 되는 인생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닭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닭을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리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앞으로 지금 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래요. 앞으로 장차 이 초대교회를 기둥이 될 사도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는 이 사도의 계승자라고. 그건 특별한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직을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너희 발목을 잡고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금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를 좀 더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는 좀 튀는 인물이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베드로는 좀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때 몰라도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집어 삼킬듯이 지금 일렁이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제자들은 배 안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빨리 이 풍랑, 이 상황을 지금 종식시켜야 된다고요.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만 바다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물 위로 걸어가다 빠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경험인데 물 위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지금 거센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좀 이상하고, 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 베드로 다음에 하자. 지금 제자들, 다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것부터 상황 종결하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보고 물을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도 더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풍랑이 막 지금 불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이런 쇼를 하려면 뭐 둘이 있을 때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냐고요, 지금.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걸어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된다. 풍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다 물에 빠져간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생의 풍랑을 걸어갈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갑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랑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야지.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다는 거요. 항상 믿음 좋은 사람, 어떤 분들 그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환경 바라보면 되느냐, 사람 바라보면 되느냐. 말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완벽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믿음을 겉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눈 앞에까지 풍랑이, 이렇게 시커먼 풍랑이 다가오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손잡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젠틀하고 또 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학교 공부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잘하고 성적도 아주 꾸준하게 잘 나오고 항상 표정도 밝고 긍정적이고 인간관계도 좀 원만한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실수를 하는 것을 안 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지 할 정도로. 그에 비하면 저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대답도 안 하고, 친구 사이에 못할 얘기 어디 있냐?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며칠을 그랬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보니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시험을 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혹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의 답안지를 본 컨닝을 한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험 보다가 그냥 고개를 싹 돌렸는데 마침 딱 보인 겁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신학생이잖아요. 그의 양심의 가책이 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양심이 자기가 지금 걸려갖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자기 양심이 자기가 발목에 잡혀갖고는 막 괴로워하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죽어야 된다, 자기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좀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저 해외에 나가서 잠수를 타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그걸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진흙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너무 투명한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갑자기 푹 빠졌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쥐구멍이라서 들어가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단 말이지. 지금 이 난리통에 왜 무리로 걸어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지. 얼마나 망신스럽냐고요.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뻔뻔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선수들이 특히 이 얼음 종목들은 실수가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막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제 보니까 잠깐 보니까 쇼트트랙 막 도는데 살짝만 부딪혀도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엉덩방을 찧었어요. 그 많은 관중들 보는 앞에서 세계인들이 보는데 너 선수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안 일어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대표로 보낸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무릅쓰고 우리는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믿습니다. 달리수 제자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책망을 제일 많이 받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맨날 혼나요. 존다고 혼나고, 헛소리 한다고 혼나고. 한번 성경을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나중에 물기는 안악내한테 큰 소리 치고 난 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이고 맨날 야단 맞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야단 쳐도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랬나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삐져갖고는 그냥 1년 동안 고개를 얼굴을 안 보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회사 다니는데 저는 자녀들이 상사가 한마디 했다고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많은 자녀들이 힘든 게 그거래요.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부모님들이 오냐 이쁘다고 키워갖고 선생님들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애들이 막 감정적인 이걸 흥분을 못 참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책망을 들었지만은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 같은 거는 주님 손 잡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뻔뻔하게 주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새 힘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뜻일 것이고 독수리도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앙망하는 자.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오는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오는 자, 뻔뻔하게 배짱 있게 어린아이가 야단 맞아도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아빠 엄마한테도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기 일러요. 여러분 혹시 포기하려 했던 분들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분들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힘써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내려갔습니까? 다 버리십시오. 마지막 나는 그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맞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갔다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도시키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풍랑을 종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러 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니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과 함께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닥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때가 돼야지만이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쓸데없는 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 인생의 바닥 앞에서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밑바닥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세요. 저는 올 한해 내가 다시금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그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게 평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가정의 풍랑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인생의 풍랑의 문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도 해결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올 한해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어떤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새 힘을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에게 줄 줄 믿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바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힘을 놔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이 힘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데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바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내 인맥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이 풍랑 앞에서 내 바닥을 경험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다 사도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만 주님이 이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밟고 가다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해도 베드로처럼 다시금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숨어버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을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 바로 그때가 새 힘을 얻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닥을 경험하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풍랑을 주셨고, 주님 그 풍랑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날아오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힘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풍랑을 밟고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영영 떠나버리는, 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 되지 말고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가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평안을 주며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춰주시고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내 자녀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지고 다시 날아오르며 이 풍랑을 밟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